안녕하십니까. 이 영천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천에 한 1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예, 잘 못 뵀었죠. 그래서 영천 교회를 생각하면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감사한 마음들도 있고 또 참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 감동과 여러 이런 감정들이 좀 교체를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영천 교회에서 함께 예,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높아서 좀 부담됐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여기 우리 정환경님도 계시지만 한번 이렇게 교제를 해주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형제들이 준비해야 될 것 세 가지 기억이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떠날 준비, 이사 갈 준비, 또 죽을 준비 맞나요? 예, 그리고 말씀 준비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하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진짜 오늘 갑자기 뭐 어제쯤 했으면 좀 부담이 덜 됐을 텐데 오늘 오자마자 뭐 간증이나 뭐 이렇게 좀 준비를 강단을 좀 써라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성도님들 앞에서 어떤 특별한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주님을 잠시 이렇게 간증을 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아니라 가지고 좀 잘 안 되네요. 네, 저는 그 87년도에 그 주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87년도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었는데요. 어린 그 나이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전에는 경주에 모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교파교회를 이렇게 다녔었어요. 어머니가 구원 받으시고 또 시집 오시고 저희 형제가 3명이거든요. 3형제인데 그 중에 막내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늘 하셨던 것이 이제 교회를 늘 보냈었어요. 경주에 교회가 없었을 시절에도 이 교파교회를 계속 나가게 됐었어요. 그런 중에 울산에서 그 경주의 삼릉이라는 곳에 수양회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수양회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곳에 보냈었어요. 그래 가서 그곳에서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였던 케이스입니다. 특별하게 제가 뭐 어린 시절이나 이럴 때 뭐 되게 뭐 어긋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생긴 것도 좀 착하게 생겼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제게 뭐 주님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저를 변화시켰다기보다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천국 간다는 이 말씀이 저를 그냥 그대로 주님을 믿게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지 이제 경주에 모임이 생겼고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죠. 물론 이제 우리 정한규 형제님 또 이철수 형제님 또 경주에서 계셨고 함께 이렇게 저의 어린 시절을 유년 시절을 이렇게 또 많은 부분으로 도움을 주셨던 형제님들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또 함께 뵙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가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그냥 주님을 섬겨 왔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뭐 학생 시절에도 저는 뭐 크게 뭐 나쁜 짓을 한다든지 뭐 특별히 사춘기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저의 고민이 하나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이제 교회에 이렇게 좀 데리고 왔었거든요, 중학교 때. 근데 저는 친구들을 참 좋아했었어요. 친구를 좋아하고 이 친구들을 사귀면 그 친구들은 이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걸 참 좋아했었는데, 참 재미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게, 참 좋아했던 친구들이 교회에 오면요, 너무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 친구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것이 너무 싫었어요. 왜 나는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교회만 데리고 나오면 얘네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까? 결국에는 뭐 말씀에서와 같이 이제 물과 기름이 함께 할 수 없고 또 주님과 이 벨리알 함께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이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오늘 너무나 친한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교회에 오지 못하면 그 친구들과 멀어지는 이런 것들이 싫어서 한동안 개인적인 침체기였겠죠.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힘들었었어요. 왜?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지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저는 사춘기가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다시금 이제 주님 앞에서 이러한 전도하는 부분들, 또 친구들과의 이런 관계들을, 친구들을 사귐을 통해서 단순히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사귐 자체가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친구를 사귀어야겠다는 그와 같은 깨달음들이 있었죠. 그러는 와중에 경주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경주가 참 어려운 그러한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안 계시고 저희 이제 대학 시절에는 그렇게 좀 어려운, 어쩌면 이제 형제들이 다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너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어깨에 많은 짐들을 가지고, 사실 교회 안에서 지금 또 이제 뭐 저희 모임들이 특징이 좀 그런 것들이 있겠죠. 어린 시절에 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이제 교회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강단도 써야 되고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 강단에 서면요, 누가 계시냐면 뭐 어머니, 이모님 그리고 모친님, 뭐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저를 잘 아시는 분들, 지금 또 우리 정황희 형제님도 저 어린 시절을 다 아시기 때문에 형제님 쳐다보고 있는 게 좀 부담이 많이 돼요. 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강단을 쓴다든지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참 많은 부담이 됐었고, 그것이 많은 눌림이 됐었어요. 감당하기 좀 어렵다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과정들이 전부 다 저를 성장시키시고 또 저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게끔 하셨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저는 이제 학생 캠프를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좀 섬겨 왔었어요. 물론 울산에서 이제 주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생긴 거는 이렇게 좀 덩치도 있고 좀 둔해 보이지만 뭐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생 캠프 때 이제 레크레이션들은 이런 활동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그곳에서의 성도님들과의 교제, 또 학생들과의 그러한 교제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가 되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유지를 해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영천에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대학을 그만두고, 저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형님들 다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직장 생활 이런 거 생각도 안 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 그냥 제 생각에는 뭔가에 매인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고, 늘 보고 왔던 것들이 뭐 사업을 하는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난 사업해야지, 사업하면 주님께 드리는 시간들도 충분히 더 낼 수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하면 어린 마음에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이 영천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영천을 오고 싶어서 영천을 온 게 아니라 사실 경산이나 대구 쪽을 사업을 하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형님들이 다 사진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진관을 이제 뭐 저는 컴퓨터를 이렇게 전공을 하다가 말았죠. 그런 과정에 이제 형님들이 사업이 어려워졌고 그 인하 기계를 가지고 어딘 다른 곳에 경주는 형님들이 사진관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자. 그래서 아버지하고 뭐 경산이라든지 하양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렇게 알아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다가 아버지가 그 예전에는 이런 고속화 도로들이 좀 뜸했고 이 국도를 통해서 꼭 영천을 지나가야 됐었습니다. 하양을 가려면. 그래서 영천을 가는데 아버지가 추억에 잠겼어요. 저희 아버지가 영천에서 군 복무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남문통에서 지나가는 길에 내가 여기서 옛날에 짜장면을 먹었는데 참 맛있었다부터 시작해서 영천에 있었던 썰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제가 원래 사업을 하던 그 남문통에 그 한 군데 이제 자리가 비어 있는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임대라는 걸 붙여놨어요. 아버지가 뭐 한번 가볼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갔는데 그 전에 이제 울산에서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해서 그런 임대 내놨던 그 장송도를 봤는데 너무 임대료가 비싼 거예요. 근데 영천에 왔는데 제 기억엔 거기 한 40평 정도 됐거든요. 1층이었는데 근데 1층에 40평이었는데 울산에 뭐 10평, 20평보다도 한 절반 정도 임대료가 싼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그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대가리가 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양이나 대구 가지 말고 그 영천에서 네가 잘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어린 마음에 뭐 울산이나 이런 곳에는 홀이 되게 작은데도 비싼데 영천에는 큰데도 싼 거예요. 뭐 시장 조사 뭐 이런 거 모르고요. 네. 그때가 아마 22살 뭐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저는 뭐 아버지가 하라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영천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는 젊은 마음에 또 혈기에 사업을 하면 무조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진관 또 형님들이 사진관을 하는 것들도 봤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뭐 그냥 가게를 차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를 차렸죠. 한 2년 정도를 사진관을 하면서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망했죠. 네, 뭐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또 영천이라는 곳이 제가 또 뭐 어떤 터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2년 정도를 하고는 이제 그냥 혼자였으니까 뭐 특별히 뭐 밥벌이를 안 되더라도 운영은 됐었는데 이게 참 사업이 힘든 거구나 이게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까지는 제가 특별히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 말씀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도 안 계시고 또 이제 누군가가 그러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홀로 그냥 말씀을 보고 또 깨닫고 아니면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대천 캠프에서 필리핀에 선교 캠프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스텝이었기 때문에 그 필리핀에 가기로 했는데 필리핀을 가려면 뭐 2박 3일, 뭐 3박 4일 가는 건 아니겠죠. 그때 이제 14박 15일인가 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사업을 하고는 이제 필리핀에 선교 캠프를 이제 가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면
문을 절대 닫으면 안 돼. 그것이 어머니의 철칙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15박 16일을 가게를 문을 닫는다는 것이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었겠죠. 저도 늘 그런 말씀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15박 16일을 다녀온다는 거는 이거는 장사를 그만두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러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님한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주님, 제가 필리핀에 선교 캠프를 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15일 동안 가게 문을 닫는다는 거는 이제 가게를 뭐 그만두겠다는 것과 동일한데 주님 책임지십시오. 그때는 좀 어린 마음에 주님 앞에 그러한 식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주님 책임지십시오. 제가 가면 결국에는 문을 닫아야 될 것 같고 이제 장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주님 책임지십시오라는 마음으로 필리핀에 갔었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뭐 대학 생활을 한 것도 아니었고 뭐 그런 것들이 뭐 또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많이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 캠프를 통해서 다른 지역 성도들과의 잠깐 짤막하게 3박 4일 이렇게 교제들을 해왔지만 이제 15박 16일 동안 필리핀에 가서 제가 정말 경험했던 이 하나님, 저는 조금 표현을 하자면 이 15일이라는 기간이 정말 천국과 같았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사실 그 생활은 되게 힘들었었어요. 뭐 물도 안 나오는 데도 많고 전기가 없는 데도 많고 그리고 씻지도 못해서 늘 물티슈로 닦고 다니고 그렇게 15일 정도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이 하나님 또 주님 그리고 구도자 그리고 말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서부터 자기 전까지 오로지 이 구도자들을 만나서 말도 통하지 않는, 저는 특별히 말은 잘 안 했습니다. 영어를 잘 몰라서. 그래서 뭐 그랬지만 우리 갔던 한 50명 정도가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생활들 속에서 정말 주님의 그러한 것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어떤 섬에 가서 오전부터 점심까지 계속 사람들한테 저녁에 집회가 있다고 막 알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시큰둥해요. 근데 정작 저녁에 집회 시간이 되면 막 100명씩 200명씩 와요. 예, 막 선물 준다고 막 꼬시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물 준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공연들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예전에 저희들이 좀 살기 어려웠을 때 시절에 이런 선교사들이 온다든지 다른 곳에서 왔을 때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렇게 오긴 온답니다. 근데 특별하게 더 많이 온 거였죠. 근데 그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생기고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서 그 15일 정도는 오로지 주님밖에 생각을 안 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성령이 굉장히 충만했죠. 그러면서 그 15일이라는 기간을 지나고 다시 이제 영천에 돌아와서 가게 문을 열었죠. 뭐 거미줄 이런 거 막 치우고요. 가게 문을 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손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사람들은 문을 닫았는 줄 알겠죠. 15일 동안 문을 닫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가게를 그만두고 다시 이제 대학을 갈까 어머니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고 그러는 과정이었었는데요. 어느 날 2년 전에 봤던 한 그 가게 주인분이 오셨어요. 어떤 다른 사진관을 하시는 분인데 영천에서 사진관을 굉장히 오래 하시고 잘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오셔서 그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대구에 사진관을 상대로 하는 업자 일을 하기 위해서 대구를 간대요. 근데 자기 기억에 2년 전에 그분이 제가 처음 오픈했을 때 그분이 저희 가게에 오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진관을 한다고 하니까 무슨 저희 가게를 염탐하러 왔나라는 생각으로 저의 기억은 그래요. 되게 그분을 이렇게 쌀쌀맞게 대했거든요. 왜 왔나 싶기도 하고
도대체 이분이 여기 와서 뭐 할까 싶어서 저 나름대로는 되게 쌀쌀맞게 대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2년 전에 왔을 때 인상이 너무 좋았대요. 저는 정말 쌀쌀맞게 대했는데 그분은 오셔서 그때 당시에 너무 인상이 좋아서 자기가 이제 대구에 일을 하러 가면서 자기가 하고 있던 사업을 저한테 넘겨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뭘 하고 있냐면 애기 사진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애기 사진관을 하면서 영천에 이렇게 산부인과가 예전에는 저희 있을 때 세 군데서 아이를 지금 또 놓나요? 영천에? 없죠. 있어요. 네. 그래서 세 군데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이제 그분들이 하고 계셨는데 저한테 그 산부인과 세 군데서 신생아 사진 찍는 거를 저한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네. 저는 그때 이제 접고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네. 근데 그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실 수 있을 건데요. 사실 그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사진을 찍는 게요. 대구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그때 당시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되는 거였대요. 왜냐하면 그 신생아 사진을 찍고 그 DM 발송을 이렇게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100일 사진 할인 쿠폰, 뭐 돌 사진 할인 쿠폰 이런 식으로 신생아 사진을 찍고 거기에다가 할인 쿠폰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적인 그 홍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따지면 그런 그 권리금이겠죠. 그런 권리금이 0천만 해도 세 군데니까요. 최소한 뭐 한 2, 3천 정도는 줘야지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저한테 그 일을 하겠냐고 얘기했는데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는 저는 그걸 몰랐었어요. 그러한 사업적인 그런 홍보라든지 뭐 신생아 사진을 찍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하고 다른 이제 업자들이 왔을 때 나 일 그만두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이거 인수할 사람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 왜 그러냐면서 그거 당장에 찍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들을. 그래서 며칠 있다가 그분한테 바로 전화해서 제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고는 이제 영천에 뭐 영천 산부인과라든지 영남대 병원이라든지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신생아 사진을 찍고 그 아이가 신생아 사진을 찍고 100일 사진을 찍으려면 이제 석 달이 걸리겠죠. 이제 석 달이 지나니까요. 아기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쿠폰을 들고 100일 사진 찍어달라고. 근데 저희 가게는 뭐 그런 거 찍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거지 준비를 하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아기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기를 등에 들쳐 있고 또 앞에 데리고 사진 찍어달라고 막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제가 필리핀에 갈 때 주님 앞에 기도했던 부분이 주님 책임지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사업을 하지만 주님께 이 사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겠다. 저는 15일을 필리핀에 가게 되면 결국에는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데 주님이 이 사업체를 책임지라고 그렇게 어쩌면 당돌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장님의 눈을 멀게 하셨던 것 같아요. 2년 전에 제가 그렇게 쌀쌀맞게 대했던 그 사장님은 완전히 눈이 멀어서 저에게 와서 2년 전에 너무 인상이 좋았다고 사장님한테 맡기면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사업을 다시 잇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서문통에 사진관을 다시 뭐 벌었는 돈은 없지만 뭐 빚도 내고 소위 얘기해서 이건 되겠다 싶어서 서문통에서 이제 베이비 전용 사진관을 이제 오픈을 하게 됐죠. 물론 이제 또
아니나 다를까 주님의 은혜로 참 잘 됐었어요. 살인관이 잘 됐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또 자매는 영천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갓집을 온 거예요. 왜 영천 왔나 궁금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 자매가 이제 영천이 고향이기 때문에 처갓집 왔다가 또 오늘 이렇게 왔는데요. 참 영천에는 참 죄송했던 게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사업이 그때 그 2년 동안은 이제 영천에서 안 살았죠. 그리고 계속 출퇴근을 왔다 갔다 했고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고 경주 지역이 또 경주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영천에서 이렇게 섬긴다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었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영천에 이제 이사를 완전히 하게 됐죠. 저희 자매랑 결혼을 하고 서문통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면서 영천 교회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참 감사하기도 해요. 예, 당연히 영천 지역에 살기 때문에 영천 교회로 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또 정한경제님은 또 이런 부분들을 참 너무 좀 잘 알아주셨던 것 같아요. 경주교회가 어렵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너무 부담을 주시지 않았던 것 같고 또 형제님이 제가 사업체를 처음 다시 이렇게 할 때 많은 부분으로 도움을 많이 주셨었어요.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형제님이 선수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덕분에 이 영천에서의 이런 사업들이 제가 참 열심히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섬겨왔고 경주에도 이제 장로 형제님이 이제 오셨고 경주도 이제 좀 자리를 이제 잡아가는 과정에서요. 저는 한 가지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저는 주님을 참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 하면 경주에서는 교회로 오는 것이 가장 먼 거리를 왔거든요. 근데 저는 집회를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뭐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집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수요일하고 주일하고 영천에서 경주를 가지만 저는 제가 한 가지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이라면 당연히 학교를 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교회를 가는 것이 이거는 그리스도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회에 빠진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신앙 양심상 용납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가 뭐 뛰어나고 훌륭해서 또 열심히 해서 그렇지만 그 학생이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의 본분이 지켜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교회 집회를 빠진다는 것은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었었죠. 그래서 영천에 살았지만 경주에 늘 이렇게 집회를 빠짐없이 참석을 했겠죠. 근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좀 자만이겠죠. 제가 제일 먼 거리를 다니니까 난 잘 섬기고 있어. 집회를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나는 잘 섬기고 있어. 이런 착각 속에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한 건 아닙니다. 교회 가서도 열심히 이렇게 했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한 번은 계기가 이제 생겼는 것이 경주에서 전국 어린이 캠프를 경주에서 하게 됐었어요. 이게 몇 년도 2011년도인가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전국 어린이 캠프를 하게 되면서 그쪽 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학생 캠프에서 레크레이션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영남 지역에서 어린이 캠프를 하니까 영남 지역에 있는 이러한 어떤 섬길 수 있는 분들을 한 분씩 이렇게 섭외를 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셨는데 저에게 이제 첫날 레크레이션과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시간을 좀 맡아달라고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일을 이제 맡게 됐죠. 근데 제가 그곳에서 제가 그러고는 이제 학생 캠프가 그 전에 이제 좀 끝이 났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그러면서 전국 어린이 캠프에 가서 그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의 모습을 봤었어요. 근데 저의 섬기는 모습과 그분들의 섬기시는 모습 중에서 한 가지 차이점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사진관을 하면서 저는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3박 4일이라는 기간 중에서 제가 오로지 시간을 낼 수 있었던 것이 그 캠프파이어하고 그 레크레이션 할 수 있는 그 저녁 시간밖에 시간을 못 냈던 거예요. 정작 필요한 낮에 아이들에게 뭐 개인 교제를 한다든지 뭐 분반을 한다든지 정말 필요한 시간들에 제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딱 섬길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되는 시간만 섬긴 거죠. 그러고는 그 끝나고 난 뒤에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고 있나라는 회의를 들게 된 거예요. 정작 알고 보니까 내가 섬기고 싶은 시간만, 예를 들면 수요 집회, 주일 집회는 당연하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만 내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정작 뭐 그 구도자들을 만난다든지 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어떤 다른 일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섬긴다든지 그 과외 시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시간들만 섬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저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주님께 충분히 이게 시간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데 바쁘고 오로지 그 시간들은 오로지 먹고 사는 데만 시간을 드리고 정해져 있는 시간들만 섬기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잘못 섬기고 있구나. 또 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사업을 시작하는 목적 자체가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진관이 좀 생각보다 이 시간이 얽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는 뭐 애기 아빠들이 와서 하고 또 토요일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애기 아빠들이 와야 되니까 그런 시간들이 대부분은 다 사업체에서 있어야 되는 상황들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겠나, 내가 이 일을 계속 한다면 지금처럼밖에 주님을 섬기지 못한 수밖에 없다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매한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희 장로님도 계속 자주 얘기를 하셨었어요. 경주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천에서 경주에 섬기러 가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건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뭐 집회 시간에 뭐 빠진 적 없죠. 뭐 집회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뭐 그 다 했죠. 근데 왜 자꾸 경주로 오라 그러냐. 저 혼자 마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근데 이러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저의 모습들을 발견을 하면서 자매한테 경주를 가자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자매는 사실 가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천에서는 뭐 저희가 특별히 홍보를 안 해도 지속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뭐 큰 돈은 벌지는 못하지만 뭐 웬만한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이렇게 괜찮은 수익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매 입장에서는 경주로 가서 저희가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매 보고 경주를 가자고 얘기했더니 자매가 알긴 알겠는데, 제가 좀 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알긴 알겠는데 경주에서 뭐 할지 결정을 하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대학을 2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만두고 바로 사업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가 아마 30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뭐 7, 8년 가까이를 소위 얘기해서 사회에서 봤을 때 아무런 스펙이 없어요. 스펙이라고 하면 고졸이고 그냥 사업체 운영하다가 이제 경주에서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닌다고 그렇게 이력서를 쓰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사업이 망해서 왔구나.
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주를 가기를 원했고 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야고보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저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와 같은 너희 인생인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를 위해서라면 이것을 한들 저것을 한들 어떠냐? 이런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저희 자매한테 말씀을 보여주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경주에 가서 뭘 할지는 정하고 가지는 못하겠다. 하지만 내가 어떤 일이라도 해서 우리 가정이 먹고 사는 거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자매도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이래 하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경주로 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또 한 가지 착각이 있었어요. 영천에서 그래도 사진관이 잘 되고 있었으니까 누군가가 인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여러 업자들을 만나면서 이 사진관을 누가 인수할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가 뭐 지금도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그때도 참 어려웠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영천에서 사진관을 하겠냐? 사장님 지금은 누가 인수할 사람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를 완전히 벗어난 거죠. 저는 영천에서 사진관을 잘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인수를 해서 사진관 하면 금방 인수해서 제가 경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제 또 제 생각에 또 빠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과정에도 주님이 저에게 또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 자매랑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성장 앨범이라는 걸 찍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기 돌 때까지 찍는 그런 앨범이 있는데 계약을 보통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임산부일 때부터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를 그만두면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만두고 이제 도망을 가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관을 그냥 그만둘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업자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인수할 사람이 없냐 있냐 얘기를 하다가 도저히 이제 인수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 자매하고 그러면 1년 동안 신규 손님은 받지 말자. 지금 찍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 찍고 그 사람이 끝이 나면 그냥 과감하게 그만두고 가자라는 마음을 이제 주셨고 사실 그러면 1년 동안 수익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주님 이런 말씀을 주셨고 경주에서 제가 어쨌든 경주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경주에서 주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고는 이제 홀가분해진 거예요. 이제부터는 수익이 없어도 물론 이제 벌어난 돈이 있으니 1년 정도는 안 먹고 살겠나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날은 아마 수요일이었든지 토요일이었든지 모르겠는데요. 갔다가 경주에 있는 친구가 저를 불렀어요. 경주에 있는 친구가 저를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말을 잘 들어줬거든요. 그 친구가 직장을 다니면서 어려움들이 있으면 저한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또 저희 자매하고 이제 갔다가 그 친구 집에 이제 갔는데 친구가 또 직장에 관련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니 저런니 또 상사가 어떠니 저런니 얘기를 이제 계속 들어주다가 이제 들어줬으니까 내 얘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게를 이제 그만둘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수할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랑 그 친구 와이프가 갑자기 이제 눈이 좀 동그래지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참 있다가 그 둘이서 잠깐 뭐 얘기를 하더니 저한테 와서 내가 그거 하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를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 누나가 울산에서 베이비샵을 크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사진에 좀 조예가 있어서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뭐 친구이기 때문에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사정을 들어주러 갔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랑 와이프가 내가 이 사진관을 인수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또 그런 부분들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과감하게 말씀을 가지고 결단을 했었고, 근데 주님은 그 결단에서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밥벌이 없이 그냥 생활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주님이 얼른 준비되어 있던 이 사람들을 또 보여주셨고, 그들이 이제 그래 제가 한 3개월 정도는 뭐 인수 과정들을 겪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 달 정도를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벌어들이는 돈은 제 수익이잖아요. 그 친구는 이제 일을 이제 인수하는 과정이니까 배워야 되니까. 근데 뭐 계산기를 두드려 봤겠죠.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안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인수를 시키고 저희 자매랑은 이제 경주를 가게 되면서 이제 정한교 형제님한테 인사를 아마 드리러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형제님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러 와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저 형제님이 그때 아마 저한테 그래 경주 가서 뭐 할 건데라고 아마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그러면 광주를 가보래요. 뜬금없이 저한테 이제 광주를 가보래요. 그래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엄윤성 형제님이 그때 광주에 계셨는데 그 뭐 타일 사업하고 뭐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잘 된다 그러더라. 한번 가볼래라고 말씀하셔서 그 이제 자매랑 며칠 있다가 이제 광주를 갔었죠. 광주로 가서 엄영재님 만나고 엄영재님이 얘기를 쭉 듣더니 당장 오래요. 광주에. 사실 저희 자매랑 저는 한 10년 가까이를 이제 사진관을 해왔었고 한 번도 쉰 적이 없잖아요.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쉰 적 없어요. 교회 가는 거 빼는 거는 뭐 특별히 쉰 적이 없었는데 저희 자매랑 제주도를 한번 신혼여행 때 제주도를 가보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그만두니까 제주도를 가자라고 이야기가 다 된 상태였어요. 근데 광주로 갔었는데 형제님이 바로 오래요, 광주에.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저희 자매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일단은 제주도는 다음에 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자매한테 참 그때는 미안했지만 또 오라 그러는데 당장 오라 그러는데 제가 제주도 갔다 올게요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광주를 가게 됐죠. 광주를 가면서 제가 광주에 이제 인테리어를 배우러 가야 되는데 저는 뭐 인테리어의 인자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아무것도 그런 거를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와서 배우라고 하고 일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 과정에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저는 그때 사실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도 참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쩌면 전혀 관계가 없는 또 전문적인 직업이고 또 몸을 써야 되는 일인데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배운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렵고 막연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려는 이 말씀이 저를 그곳에 인도하게 하셨었어요. 제가 비록 뭐 이러한 재주들이 없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지으셨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주님이 또 이러한 부분에 책임을 지시지 않겠나라는 마음이 있었고 이제 광주를 가게 됐죠. 좀 마음이 많이 홀가분해졌었어요. 그 말씀을 받고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죠. 광주에 가서 어디서 먹고 살아야 되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광주에 있어야 안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숙식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했죠. 자매한테 그랬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고시원이라도 가서 생활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는 지금처럼 막 원룸 이런 게 되게 활발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은 했는데 저는 두려웠죠. 떨어져서 혼자서 생활하는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희는 계속 집에서 생활해왔고 결혼했고 혼자서 살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를 갔는데요. 정말 너무나 주님은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 광주를 가니까 맹제님이 방이 하나가 비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여기서 생활을 하래요. 저는 어디서 먹고 살지 막 이런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주님은 이미 다 예비를 하고 계셨어요. 맹제님을 그곳에 또 두셨고 또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냥 이 방이 하나 비니까 그때는 주만이 동생이 누구죠? 주찬이? 예, 주찬이가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근데 여기 방이 하나 비었으니까 여기서 생활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방을 하나를 선뜻 내주셨어요. 사실 불편하잖아요. 아무리 성도라도 집에 누군가가 또 와 있다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곳에서 생활을 하라고 방을 내주셨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침을 늘 먹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학교를 가면요 밥을 안 먹으면 학교를 안 보내줬어요. 예. 그래서 아침 안 먹으면 학교 안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침 안 먹었으면 학교를 땡땡이 칠 수 있었는데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학교 가기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침을 늘 끼니를 챙겨 먹고 움직였었기 때문에 아침을 안 먹으면 힘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제가 과연 어명님한테 아침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객인데. 근데 그때 자매님이 주찬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매님이 손대접 하기를 힘쓰라 그랬기 때문에 아침을 꼬박꼬박 챙겨주셨어요. 재밌는 게 어명제님 아침 안 드세요. 어명제님은 아침 안 먹고 출근을 하고 저는 무조건 아침을 자매님 뭐 저 괜찮다고 속으로는 좋아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자매님 아침을 계속 챙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은 아침을 한 번도 걸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인테리어를 제가 지금 사업을 인테리어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배우고 해왔죠. 그러면서 주님이 분명한 거는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어떤 일들을 할 때 제가 처음 사업을 할 때는 사실 주님의 말씀이 없이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특별하게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고 또 주님이 이런 말씀들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움직였을 때는요. 주님은 분명하게 그 일들을 역사하시고 당장에는 그 일들이요 어떻게 갈지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광주에서 제가 지내면서 참 힘들었던 게 며칠이 있었어요. 제가 광주에 처음 가서 인테리어를 배워야 되는데 좀 배우다가 맹재님 또 일이 없었어요. 일이 없어가 저한테 다른 곳에 타일 배달하는 곳에 저를 보냈어요. 제가 좀 떠돌이 신세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도 갔다가 저곳에도 갔다가 했는데 그 타일 배달하는 형제님이 계셔서 그곳에서 갔는데 가면 뭘 할까요? 까대기 집입니다. 이게 타일 배달하는 일만 하거든요. 이게 저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 빨리 인테리어를 배워야 되는데 맨날 타일만 나르고 있는 거예요. 타일 나르고 변기 옮기고 세면대 옮기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며칠은 그냥 이것도 일이다 생각하고 했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인테리어를 배우러 왔지, 이거 타일 나르러 왔나?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빨리 하나라도 더 배우고 가야 되는데, 하나라도 더 배워야지, 뭐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술을 배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어명재님 하는 그 인테리어를 구경하고 계속 타일만 날랐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제 내 개인적으로 조급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불평이 또 생겼어요. 주님 앞에서. 그런 가운데 이제 수요일 날 광주에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요. 하박국 말씀인데요. 그때 이 하박국 말씀이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때 이렇게 구약 이런 선지서들을 공부해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가운데는 지금 막 불만이 있었어요. 사실 말씀이 잘 안 들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물론 이 말씀은 저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 멸망을 하는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멸망하는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저한테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저에게는 약속하셨던 주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고, 이 말씀과 같이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겠다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주님이 이제 가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저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막 조급해가지고 빨리 배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그 타일만 나르고 있어야 되냐, 막 이런 고민들 속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조급해하지 마라.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 말씀은 반드시 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받고는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힘들었어요. 또 맨날 이렇게 타일 날라야 되니까. 예. 근데 이 타일 나르다가 타일 시공하시는 형제님을 만나게 됐어요. 형제님이 소개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형제님을 따라서 타일을 나르다가 우연찮게 광주에는 이런 인테리어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타일을 시공하시는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 형제님이 하고 이런저런 교제를 하다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 형제님이 그러면 내 따라다니면 되겠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타일 시공하시는 형제님을 따라다니게 된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응하시겠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시겠다 이 말씀대로요. 저는 그 이후로부터는 막 일을 옮기는 게 힘들지만 마음의 기쁨이 있었어요. 주님 분명히 이루시니까. 그래서 그 형제님을 만나고 그 형제님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타일을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 본격적으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거는 그때입니다. 예. 더 얘기하면 이제 한 2시간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제 인도하셨고요. 주님이 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있으면요. 사실 어디를 가도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지금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씀이 있다면요. 그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내가 나아간다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도 어떤 일들을 결정을 할 때라든지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이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누구의 좋은 말도 세상에 어떠한 사람의 조언도요. 그거는 책임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저희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많이 발견을 했고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도 이곳에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 죄송합니다.